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의 말씀 세 번째,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고통받는 것,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어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심지어 죄된 길로 가면 끝까지 따라오셔서 다시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엄마가 또 아빠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부모가 이렇게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나가 비록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요나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요나 3장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4절 앞부분에는 요나의 순종의 모습이 나오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요나의 순종. 자,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요나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됐어요. 1장 1절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에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요나 1장 1절 말씀이 동일하게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험에 실패를 했어요. 수능도 얼마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능의 시험 보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에 실패한 사람에게 너 다시 시험 볼 수 있게 기회를 준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스토옙스키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왕의 특사가 하얀 손수건을 휘둘리면서 와가지고 죽이지 말아라, 살려주겠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는데 정말 다시 투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올림픽 끝났잖아요. 운동선수가 실패를 했어요. 넘어졌어요. 다시 시작해,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은혜를 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이 뭐며 요나의 반응을 봅니다. 요나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임하였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처음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할 때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튀었잖아요. 그냥 니느웨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다시스로 그냥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1장에서는 말씀하셔서 도망가서 그 요나가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1장, 2장 살펴본 것처럼 폭풍의 은혜. 하나님은 폭풍을 통하여서 요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끝 하나님의 은혜. 나의 그 끝, 정말 그 죽음 직전에, 죽음까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시작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에 이제 가게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그때 요나가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을 담임하고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하계 수련을 떠나면서, 그때 하계 수련의 주제가 바로 요나 말씀이었어요. 요나 말씀.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말씀 전할 때 요나의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고, 또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 들은 말씀,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눔을 갖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 공부 가운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다면, 요나랑 똑같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제 나눔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딱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형제, 난 절대로 바닷가에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형제 가니까 나는 절대로 배 안 탄다. 또 쭉 가는데 어떤 청년은 나는 절대로 제비뽑기 안 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가는데, 한 자매 순서가 딱 됐는데, 이 자매는 좀 얼굴도 이쁘고 교양이 있고 또 참하고 믿음도 좋은 신실한 자매예요. 그 자매가 그러는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개기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설교 중에 또 이 말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개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이 많아가지고 좋게 말하면 잘 안 들어요, 항상. 그러나 이렇게 막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죽기 직전까지 가면은 하나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뭐예요? 요즘 우리말로 복 받는 거예요.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니느웨 성은요, 실제 성입니다. 신비의 성이 아니라고 제가 1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니느웨 성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을 때 보니까 도성의 길이가 95km, 직경이 30km 되는 큰 그런 도성이었어요. 자, 니느웨 성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흘길 가는데 사흘길이 걸렸다. 그리고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 대한 메시지가 간단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네 마디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4마디 아니라 5마디였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자, 기억하십니까? 이라크 북부 지역, 지금 이라크 북부의 그 모술 지역, 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레이아드라는 그 고고학자가 1845년에 거기에 니느웨를 이제 발견했는데 실제 있던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또 그 소선지자 나훔이라는 소선지자는 니느웨의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훔 1장 1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경고할 때 나훔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훔 3장 1절 화 있을진저 니느웨입니다.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야,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곳은요, 피의 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 이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곳을 나훔 선지자가 이제 책망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요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왕은 누구냐면 아수르 왕국에 아수르단 3세가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이때 요나가 심판하러 갈 때, 그 심판을 선포하러 갈 때 아수르단 3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고고학 자료에 보니까 그때 니느웨에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도 받았고 막 지진, 엄청난 지진도 있었고 해가 사라지는 개기 일식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숭숭한 때예요, 그때가 니느웨가. 그런 위기 때 요나가 니느웨에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여기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무너진다는 말도 이 히브리어가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하파크라는 말이 어디서 사용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표현된 거래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하늘에 불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심판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요나가 외쳤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 니느웨,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봅니다. 5절, 요나 3장 5절 6절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의 성, 아까 말씀드렸죠. 피의 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은 이 죄의 도성,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끓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왕, 당시 제국이잖아요. 고대 근동의 5대 제국 중에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란 나라란 말이에요. 그 비옥한 그 초생딸 그 지역을 점령했던 그 제국의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잿더미 위에서 죄를 뒤집어 쓰였다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장례식이나 극심한 심적인 고통이 있을 때 이처럼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던 것이 있었는데, 아니 왕이, 그 대제국의 왕이 바로 이처럼 회개하면서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왕과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다음 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7절 8절 요나 3장 7절 8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니, 짐승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까지도 먹지도 말고 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온 땅이 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땅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슈보라는데, 슈보. 이 단어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말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오늘 찬양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 다시 싸매주실 것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 쇼트트랙입니까? 그 선수들 보면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 마찬가지고 딱 했는데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다시 스타트 라인에 쓰잖아요. 회개가 그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니느웨 왕은 이렇게 짐승들까지 회개시키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얘기합니다. 요나 3장 9절 말씀. 요나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니느웨 성 왕이 아수단 3세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알겠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진노를 그치고 멸망시키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위선이 아니었고 한 번만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려 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의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니느웨 왕과 사람들의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보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행동, 나의 모습, 내 마음, 내 결단, 내 생각 다 보시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 다시 쓰임받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 2장 1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요나 2장 2절. 그가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요나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다시 하나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가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죠. 요나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요나 2장이 요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요나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진짜 바로 서겠다. 요나 2장 8절 9절.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그렇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노이다 하니라.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돌이켰잖아요. 돌이켰어요. 요나 1장에 보면 도망갔잖아요, 말씀에. 그렇지만 두 번째 말씀 전할 때는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명령대로 순종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다시 한번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거에 상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냐면 에레미야 3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본심,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거다. 그리하면이 뭐야? 이 그리하면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래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를 살리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왕에서부터 백성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요나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재앙을 말씀하셨어도 선포하셨어도 돌이키면 얼마든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아직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하고 회개하나.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인애가 크시다. 지난주에 살펴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나 2장, 오늘 요나 3장 이 두 장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의 끝,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에게 다시 한번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책이 바로 요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난 특별히 죄 진 것도 없는데 바로 그게 죄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어요. 나중엔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어요. 나 그 사람 저주한다.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했어요.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닭 울음소리, 짐승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보고도 그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말 초대교회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시고 기독교가 토대가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수확물은 가오주지 마라 다 죽이라 말했는데 거기서 소, 양 좋은 거 다 챙겨왔잖아요. 그 범죄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범죄하였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정말 침상이 다 젖도록 엉엉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야, 이 양소리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사울은 나는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이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미래를 바꿔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가지고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그래서 회개한 후에 반드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하면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거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돌아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잖아요.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바로 이처럼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 것을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게 좀 소극적이라고 본다면 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살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항상 중심이 딱 서가지고 모든 이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정상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다 돼야지만 이게 다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100%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100%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서 니느웨 성이 선포했을 때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이게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다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두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죄를 버리면 회개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죠. 남은 인생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빅토르 위고 있죠. 레미제라블을 쓴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의미 있게 뜻 있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버나드 쇼라는 그 코미디 작가가 있어요. 코미디 작가 버나드 쇼.
이 사람의 묘비명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죽을 때 묘비명에 뭐라고 썼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사람 웃긴 거야. 이 사람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묘비명에 써놨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남은 생애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사라 했어. 대사. 대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견한 나의 본국의 대통령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건 엄청난 큰 은혜예요. 당연한 거로 여기지 마세요. 한 번 실수해가지고 성경에서 완전 죽은 사람도 많아요. 누가 있어요? 룻의 아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할 때 피하라 그러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던 애지중지했던 그런 것들 너무너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돌아봤더니 죽어버렸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눈이나 좀 멀게 하지. 그걸 죽여요? 죽여버렸어요. 사울, 아까 말씀드린 사울왕,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짐승 가져오지 말라는데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노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완전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한 번 실수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다 안 드리고 반만 가지고 왔어요. 반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안 드리는 사람도 천지였어요. 근데 죽였어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 당연한 거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큰 은혜예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